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활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보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교회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주여 이 시간 굽어 살펴보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속히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튜브로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받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또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까지 주님 다 이루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서로 피차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삶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과 또한 신앙인의 세계 또 믿는 사람의 세계를 그대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 받은 은사로 세계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들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재정비하며 이한 시간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고 증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모험적인 헌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될 때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이 세상은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이지요. 바로 천국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현실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실현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바로 미래적인 것과 동시에 현실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과 행위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의 자신의 생활을 비춰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벨의 신앙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벨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몸만 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희생 제물은 바로 그의 믿음을 표시하는 증거였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5절을 보면은 에녹의 신앙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에녹은 바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바로 자신의 삶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이며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가장 바람직하게 섬기는 삶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상이 비록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확신케 해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존재케 하는 것이며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코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힘쓰고 애쓴다라고 해가지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사역하다 보면은 믿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몇십 년, 몇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그를 위하여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속에 개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상대방의 마음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본인도 놀라운 체험을 하지요. 믿음이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여태까지 발버둥을 쳐도 믿어지지 않았던 그것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모든 것이 믿어지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싹 트고 믿음이 지금 생긴 것을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또한 체험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또한 노아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는 앞을
내다보는 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모험적인 헌신을 요구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직 전개되어지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험적인 헌신을 네가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반신반의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마 하면서 반신반의를 할 것이에요. 오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하여야 되겠기에 너는 나의 말에 어렵지만 순종하거라. 나는 너를 구원하고 싶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지금 그 시대에 비구경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해가 쨍쨍 내리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홍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배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노아도 놀랐겠지요. 그렇지만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는 또한 그 가족은 얼마나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사람들의 말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결과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느냐, 또한 얼마나 훌륭한 공적을 쌓았느냐, 남들로부터 얼마나 존경과 칭찬을 받느냐, 이러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창세기 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홍수를 이 땅에 내릴 것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숨쉬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멸할 것이야. 그러니 너는 배를 만들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는 것이에요. 노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하느냐라는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너무나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없지 않아 참 많이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우리가 번민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먼저 주님 앞에 묻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장래 기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막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삶을 가리켜서 장막에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정한 곳에 머물지 못하는 나그네 같은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만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그곳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믿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깐 나그네와 같은 거류민과 같은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육적인 그러한 정욕을 우리는 제할 것은 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정욕이라는 것은 세상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것을 욕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누리면 좋았을 텐데, 나에게 뭔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내가 이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내가 무엇을 장악했으면 좋을 텐데, 내가 이만큼 누릴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내 장막을 이만큼 좀 넓혔으면 좋을 텐데, 누리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일컬어 우리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잠깐이랍니다. 영원한 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라라는 그러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 다시 한번 영원한 세계를 향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또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데 아버지께서 그 자녀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본문 바로 뒷절 11절 본문 11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 떠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배만 뚝딱뚝딱 만들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기를 원하셨어요. 노아가 열심히 전도를 했겠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인데 이제는 너희들이 우리가 만드는 배에 같이 동참하자. 만드는 것에 동참하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자. 그렇지 않으면은 홍수로 다 멸할 것이야. 얼마나 전도를 했겠습니까? 그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다라는 것이에요. 비난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이에요. 비웃잖아요. 너나 예수 잘 믿어. 너나 행실 똑바로 해. 너를 보고 내가 예수 믿고 싶지가 않다. 이러한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먼저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은 엉망진창이면서 예수를 소개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뭔가 달라. 이러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증거를 해도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삶이 그릇된 삶을 살면서 예수를 증거한다라는 것은 조금 부끄럽지 않습니까? 먼저 나부터 삶이 변해야 돼요. 나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가끔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는 나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부터 구원을 받고 내 가족부터 구원을 받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세요. 내 가족도 구원시키지 못한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내 가족은, 내 자녀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나부터 구원받고 내 가족부터 구원받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가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온 바 본향인 메소포타미아를 그리워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본향인 하늘의 집을 그가 사모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우글거리는 그 지방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너는 가거라.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아니하고 영원한 본향인 하늘의 집을 그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그가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믿음의 봉사를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나큰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하늘의 상급이 없으면 정말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만 받으면 되지 무슨 상급의 욕심을 부리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늘의 상급을 쌓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라는 것입니다.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자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달란트를 우리는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충성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지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달란트를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책망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가족을, 내 자녀들을 구원시킨 것도
상급입니다. 엄청 큰 상급이지요. 왜냐하면은 천국 백성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전에 왔습니다. 성전에 무언가 바닥에 떨어진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바닥에 떨어진 먼지, 부스러기를 주워서 휴지통에 넣는 것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상급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눈에 보기에 조금 지저분한 것이 있으니까 나는 그저 집어서 치웠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편에서는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소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상급으로 쌓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상급으로 쌓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볼 수가 있지요.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그가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임을 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사용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말하기를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세계의 역사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항상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선과 악입니다. 두 갈래 길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편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각자 재능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그 재능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 우리의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세요. 맡긴다라는 것은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달란트를, 자기에게 있는 재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그 달란트를, 그 사람의 재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더냐라는 것이에요. 실패와 낙심, 좌절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이가 75세 됐을 때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만큼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늦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그저 무작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따랐던 그의 생애를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하란과 같은 지금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간영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일컬어 우리가 하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마음껏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겠지요. 오늘 믿음의 선진들 몇 분을 우리가 논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했는데 얼마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는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전의 뜰은 열심히 밟았는데,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는 외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왔느냐라는 것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전의 뜰을 밟는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주님 한다라고 해가지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두렵습니다. 막 떨려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나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주님 앞에 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혈기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할 것 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나와서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을 쌓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나이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기쁘게 해드리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칭찬받고 싶습니다. 하늘에 상급을 쌓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무지하여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낙오자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끝까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쓰러질 때에, 내가 넘어질 때에, 내가 슬퍼 눈물 흘릴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여 몸부림칠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셔서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한 손은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난관이 우리에게 부딪힌다 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에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질병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구하라 했습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고쳐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난관을 승리케 해달라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질병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몸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우리의 영과 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병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고, 우리의 육신이 병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